일본에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 또는 회사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굳이 뭐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 속에서 필요 있는 사람 또는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에 필요한 사람은 첫 번째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일에 대한 열정, 집념이 있고 기복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드는 비용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 네 번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 다섯 번째는 지적받기 전에 자신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꼼꼼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손이 가지 않고 한 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직원에게는 어떤 월급을 주더라도 그 월급이 아깝지 않은 직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돈을 주기 아까운, 내가 이 월급을 주긴 하지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 기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조직에서 그냥 좀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조직에 쓸모없거나 조직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지적을 해도 변명만 하고 자신이 왜 지적받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지적당하고 혼이 나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똑같은 일에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나의 일은 잘하는데 협업이 되지 않는 사람. 다른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 네 번째는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자신이 맡은 일을 그냥 어, 이전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거죠. 일을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다섯 번째는요. 딱 지시받은 것만 하는 사람. 이것만 A라고 하는 일만 하라고 하면 A 일만 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요. 처음부터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분명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요. 어, 나의 책임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또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않고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자주 불평하고 자주 쉬고 자주 지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태가 근무 어떤 하는 모습들, 출근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직장인들 표현으로 이제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그냥 앉아서 그냥 월급만 축내는. 심지어는 이제 먹튀가 될 수 있죠. 연봉을 몇 천만 원 연봉을 줬지만 그 연봉에 대한 받지를 못하고 그냥 월급 먹튀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먹튀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고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스포츠 스타라든지 또는 어떤 스타 경영인들에 대해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확하게 뭐 국어 사전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맡겨진 일에 새로운 곳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그 가치, 연봉의 가치만큼 하지 못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뜻은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폄하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먹튀의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먹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먹튀라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먹튀인 경우가 있다.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먹힌 경우가 오늘 말씀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먹튀, 월급 루팡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맡은 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 한국 성도들이 아마 가장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고 아마 순복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은 이게 딱지가 얹을 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흔히 말하는 이제 조은규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영혼이 방황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시험을 받고 사탄의 공격에 피폐해지는 상처받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미래와 소망이다.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가난이 큰 축복도 아닌 거예요. 가난은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의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난을 추구해야 되는가? 뭐 수도원처럼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가난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위대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물질의 풍요를 누렸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 내가 너희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구원받고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너희들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왕이면 믿는 자들은요 경제적인 부유함, 평안함을 받아야 됩니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이왕이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연봉이 억대 연봉 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죠.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기 가운데에 사업이 참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에 유명한 피자집 있죠. 이재모 피자. 제가 20대 부산에 있을 때 정말 그냥 그냥 그저 그런 피자집이었어요. 그냥 이재모 피자라는 피자집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물론 그 당시에도 뭐 좀 유명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부산 시내에서 조금 알아주는 그냥 동네 피자였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 피자집 사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귀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믿는 자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100대 경제인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 되는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이왕이면 크리스찬들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범사에 형통한 일 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부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말이 있긴 하지만 물질의 부를 우리가 지혜롭게만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귀한 일이기에 물질의 축복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만 거룩함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관리하는 것 역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 우리가 왜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가 죄라고 해서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기타 약물과 이런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비만케 만드는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어떤 거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세 가지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를 건강케, 강건케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올바르고 선한 정서,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서, 의지,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서가 건강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였기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난 뒤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시고 범사에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복 주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복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 기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그의 영적인 자녀들,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수많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던 것 그 자체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기뻐. 너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행할 때 내가 기뻐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던 요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복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진리를 행하는 그 삶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동일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체의 기쁨보다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행위 자체의 기쁨보다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 가운데에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이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우리가 그것을 기쁘고 누리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 2절에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동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 내 영혼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모든 것에 강건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즉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이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는요,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증언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표현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 고대 중동의 문화에는, 특히 이제 유목민의 문화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거친 벌판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홀로 들판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 다가올 때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기에 유목민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존경이 영접하고 접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적이라고 한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접대를 통해 마음이 바뀌죠. 만약에 그가 지나가는 손님이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가 나의 동지라고 한다면 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목의 문화에서는요, 자신에게 지나가는 손님은 무조건 대접하게 돼요. 그래서 중동이라든지요, 오늘날 또 몽골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목의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요, 성경도 나그네들에게,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일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리 누구? 오늘 말씀에 형제와 나그네라고 하는 두 상반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이 두 단어를 지금 요한은 하나의 단어로 결합하고 있는데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 이것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나그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 말은 이방인을 뜻하는, 그러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아예 핏줄이 다른 사람들. 근데 지금 요한은요, 형제와 나그네를 하나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형제 곧 나그네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형제요 곧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된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또 바울처럼 나에게는 혈통적인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하였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영접, 그들과 가까이 해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과 지내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러한 강건함,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 진리를 행하기 위해 내가 이러한 복을 받기를.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육체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는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실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복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간증하는 일에 수고하는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나에게만 그치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후한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주시는 귀한 복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이 복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번 사순절을 함께 기도하며 보내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